나에게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구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이 237쪽에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죽을 고비가 또 나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고개 넘고 나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한 고개 넘으니까 또 다른 더 큰 고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 행복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할 때 이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살게 되거든요. 삶이 끌고 가는 대로 나도 모르게 막 살게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몰타 섬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몰타 섬인데 몰타 섬에 제가 구글로 찾아가 보니까 몰타 섬이 북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섬 하나 있고 작은 섬이 또 하나 있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몰타 섬에 바울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폴스베이가 있고 그리고 그 섬이 큰 섬이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섬이 하나 있는데 그 폴스베이라고 약간 들어간 베이는 만이잖아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폴스 아일랜드가 있어요. 바울 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난파했던 것을 기억해서 거기에 있는 몰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거죠. 여기는 바울만 바울섬이라 하자.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000km를 떨어진 곳에 와 닿은 거예요. 이게 로마로 직접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헤매는 것 같지만 지름길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선원들이 막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해안이 쫙 나타나는데 거기는 여기에 폴스 베이라고 했잖아요. 베이는 들어간 부분이고 거기는 당연히 저반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배를 대면 되겠다 하고서 그쪽으로 배를 싹 대는데 무엇을 놓쳤나 하면 그 앞에 섬이 있는 것을 놓친 거예요. 그 앞에 섬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제가 속초 쪽 위에 보면 보성에 죽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죽도가 동해안에 여러 울릉도도 있고 그런데 죽도가 동해안에서 세 번째 큰 섬이래요. 근데 그 섬이 한 1km 앞에 있고요. 해변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보는데 물이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섬과 이 해변 사이에. 저는 바다를 보고 가슴이 서늘하고 막 등골이 서늘한 거는 사실 처음이었어요. 앞에 죽도가 있고 해변에서 바라보는데 물이 남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는 거예요. 섬을 중간에 두고. 그래서 서로 만나는데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요. 파도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나르코님 기억하셔요? 그 섬? 그 자리?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작가님 그 섬 기억나셔요? 저 섬은 자리 놓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 파도가 기억나더냐고요. 파도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볼 줄 안다니까. 이 성경을 맨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니 이 사람들 선원들은 이 많이 보여서 저쪽으로 배를 대면 되겠다 했는데 그 앞에 섬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렬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서서히 오다 보니까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섬이 앞에서 두 해류가 만나는 곳이에요. 이곳은요. 그래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섬이야! 와! 정말 이게 14일 동안 헤매다가 섬이 짠 나타나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저기 되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 불 때는, 이렇게 심한 바람 불 때는 되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근데 엄청난 바람을 안고 가다가 모래 언덕만 보고 가다가 왜 모래톱이라고 물 사이에 이렇게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모래가 쌓여 있다가 그 아래는 깊이 들어가고 이런 데가 여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래톱이 있는데 암초가 있는 여기에 배를 살살살 끌고 가다가 탁 걸린 거예요. 앞머리가 딱 걸리는데 아래는 암초예요. 뒤에는 강렬한 바람이 불어요. 지금 그때 나무로 만든 이 배는 견딜 수 있겠냐고요. 배가 앞에 탁 고정되어 있고 뒤에서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암초가 배를 흔들흔들 하게 만드는데 당시에 1000톤급이라고 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 1000톤급이 계산해 보니까 40m 정도 되는 거예요. 40m 정도 되는 목선이 암초에 걸리면 강렬한 바람이 뒤에 불어붙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깨지죠. 뒤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군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지금 우리가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 죄수를 갈고 가는데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우리가 저 죄수들 목숨 대신해야 되니까 죽입시다. 이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해서 안 된다. 엄하게 명령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바다 건너가서 수영해서 가고 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배가 계속해서 깨지니까 거기 널판지를 붙잡고서라도 바다로 뛰어가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마다 다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배에 있으면 침몰하니까요. 다 뛰어드는데 바울도 노쇠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진 널판지 하나 붙잡고 가는데 그때 그 11월 달쯤 되거든요. 이때가 수온이 한 18도 정도 됩니다. 18도 정도 되는 수온에 수온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추울까요? 이게 저체온증이 약 2-3시간만 있으면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온이에요. 자, 널빤지를 잡으면 파도가 쫙 칠 때 바닷가에 딱 옮고 가서 빡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다가 다시 쫙 물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몸이 사실은 암초에 걸려서 많이 찢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날 비도 엄청나게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제가 25년 전쯤에 안목바다에 갔다가 그때 안목바다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한 사람이 거기다 고무보트를 엔진 있는 고무보트를 띄웠다가 들어와서 접안하는데 이게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접안할 때 뒤에서 왱 하고 쫙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서 그냥 세게 해가지고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람 못한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 오면 끌고 가면 되는데 이거 고무보트 뭐 크지도 않고 그냥 한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거니까 끌고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파도가 안목바다에 쫙 칠 때는 이게 얘가요 고무보트가 쭉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 쫙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붙잡아줬죠. 그 사람. 해변에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만. 그래서 제가 쫙 붙잡고 있는데 다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물살과 함께 쫙 내려가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기하시죠.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쫙 올라와서 딱 붙잡았어요. 딱 붙잡았는데 얘 파도가 팍 한 번 더 치니까 얘가 저 위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타고 올라가지고 쫙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저보고 깜짝 놀라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얼굴 피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저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모래가 얼굴에 끼니까 얼굴이 막 피가 철철 난 거예요. 나는 남의 꾹 끓일려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둘이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가다가 네 사람이 끌어올리니까 올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나이 많은 바울이 이렇게 막 파도가 쫙 치는데 널판지를 잡고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수없이 가까스 올라갔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발에 피나고 가까스로 올라왔어요. 머리가 어떻겠습니까? 파도로 완전히 떡이 지고요.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손이 곱아가지고 허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때 나이가 50 중반쯤 되니까 우리 지금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한 80대 중반인 양반이 몸도 노쇠한데 겨우 올라왔는데 저체온증에 털털털 떨고 있고 그리고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겠어요? 죄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모습을 어떤 형용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처절함. 이거 정말 처절한 거 아니겠어요? 처절함. 우리 삶에 이 처절함들이 올 때가 있죠. 남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수인데다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싹 저체온증이 오고 사시나물 떠듯이 떨고 누구도 보호해줄 수 없고 누구도 붙잡아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이 처절. 그거 보고 2절에 거기에 토착민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떨 때, 여러분들 그 오한이 올 때 참을 수 있나요? 떨지 말아야지. 못 참아요. 비를 맞고 있고, 그렇게 14일 동안 굶었고, 그리고 이 저체온증이 오는 거 못 참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처절함이 올 때 아무리 참아볼라도 잘 안 돼요. 주님께서 여기서 토인들이라고 할 때 이 토인들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원주민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270명이 한꺼번에 내렸는데 다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따뜻한 마음을 내서 불을 따뜻하게 피워서 이제 막 몸이 막 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몸에 막 녹으려 그러면 저마다 뭐 하겠어요? 점점점 불에 막 가까이 가고 누가 좀 더 불을 많이 쬐 건가?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바울이 참 이럴 때 보면 막 이렇게 초연한 모습이 보이는데 바울만 이 원주민들을 도와서 나무를 이렇게 한 묶음 갖다가 이렇게 나무에 불에 넣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노인네가 정말 마음이 고요하게 되라.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여기서 한무시라고 하는 것은 한 단. 나무 한 단을 나무를 거두어서 불에 넣었는데 뜨거움을 인해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나무 한 단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 이 나무가 촘촘하게 박혀 있으니까 아마
겨울을 독사가 여기서 나야 되겠다고 여겼는가 보셔. 근데 불에 딱 넣으니까 뜨거우니까 바로 손을 물었는데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독사, 여러분들 독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시골에 저는 사는데 독사가 대번에 알 수 있겠거든요. 근데 독사가 딱 물리는 순간에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 어마어마한 광풍을 이겨내고 살았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죽게 생긴 거죠. 독사에 물려서.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토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4절,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사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니, 이렇게 뱀이 딱 손을 물고 손이 덜렁덜렁 손이 하는데 거기에 딱 뱀이 물고 있는데 그 뱀이 독사인 거예요. 평범한 뱀도 아니고. 이런 거 볼 때 하나같이 뭐라 안 하면 죽었군.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죄수복이잖아요. 죄수복인 걸 보니까 저 사람은 그 엄청난 바다는 설령 살아왔는지 몰라도 아마도 저 사람은 살인자구나. 왜 이 사람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손으로 잘못했으면 손이, 발이 잘못했으면 발이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사람을 쳐 죽였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타인의 평가, 참 그야말로 처절함을 더하죠.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딱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내가 힘든 것보다 상대방이 그 말했던 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더 삶을 처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야. 나는 뭘로 살지?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죽으라고 살았는데 나는 왜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멜리데 섬까지 와서 이제는 여기서 뱀이 물려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참 사람 자칫 잘못하면 처절함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처절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마음이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있나 하면 처참으로 함으로 간다. 처절한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처절한 삶에서 처참함으로 더 마음이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로 나는 사는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걸로 사는가, 난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가 너무 측은하고 나 못 살 것 같아, 이런 자기 연민으로 사는가, 난 도대체 왜 사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여기까지 하지, 내가 큰 선을 하나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평야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큰 선 하나 뭐 넘었는데 더 큰 선이 나타난 거예요. 자, 바울을 보십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어쩌면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할 수 있을까? 마치 남에게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뱀이 물었네. 그리고 화들짝 걸려서 소리 지를 뻔한데 뱀이 물었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냥 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고요함과 그 침착하고 차분함은
어디서? 우리는 뭐로 살까요? 당시에 이 1000톤이나 되는 이 선주는 나 이거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한번 가면 배싹으로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돈을 생각하고 간 거죠. 그 배는 276명의 수많은 사람들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풍성하게 얻은 곡물들을 로마로 갔다가 수출하는 배였어요. 그래서 이 화물주는 여기 이집트에서 싸게 사서 로마로 비싸게 사면 난 또 얼마나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이 있어야지 당연히. 그런데 선주가 14일 동안 유럽을론 광풍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잠깐만 한나절만 좋은 데 가서 내가 배를 대고 겨울을 나면 참 좋겠다고 했던 것이 14일이 됐고 결국은 배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일확천금을 생각했던 그 화물주도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대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서로 갈등할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던 거 우리 1월달 내내 함께 나눴잖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했던 그 충만함이 바울 속에 있었던 거죠. 비록 머리는 바닷물에 쩔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환이 와서 털털털 떨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아 저놈 살인자인가 봐라고 하고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이 순간에 그것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 그 넓이를 생각할 때, 그 길이를 생각할 때, 높이와 깊이를 생각할 때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뱀에게 물려서 이 자리에 죽더라도 나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 하나 딱 가지니까 그 처절한 이 상황 어쩌면 처참함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고결함으로 바꿔가는 거죠. 사랑을 아는 사람이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 때 그 깊이가 이 고결함의 열매로 남는 거죠. 고요하고 차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불 하나 더 쬐려고 막 불에 가까이 가는 순간에 늙은 몸이지만 병든 몸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나무를 불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여유까지 있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도대체? 나는 왜 사는가요? 왜 사느라고 이렇게까지 늙어서까지 이렇게 뱀에 물고 이 섬에 죽게 되는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로마까지 내가 가야 하리라 땅끝까지 가리라라고 하는 나는 왜 사는가가 명확했던 거예요. 삶의 이유가 아주 명확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사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기반이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바울 삶의 이유가 바울의 삶의 방향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 사랑을 이 순간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죠. 덜덜 떠는 그 순간이라도 내가 불 하나 더 살리기 위해서 나무 하나 놓는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 사랑을 조금 해본 거죠.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럴 때 삶이 우리가 바울을 볼 때 그렇게 늙고 이렇게 오한이 들고 온몸이 쪼그러드는 이 상황 속에 그 늙은이가
나무를 쫙 갖다가 불에 넣으면,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돕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그의 삶이 고결하게 보이나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사랑을 하면서 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고결하게 빛나더라는 거죠. 어떡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너무 쉽고요.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이유는 사랑하며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엇 때문에 오늘 울고 웃고 있는지, 행복해하고 불행하게 하는지요?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1,000톤이 넘는 국제무역선도 마치 종이배처럼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엄청난 곡물들도 천만금같이 귀한 것일지라도 그 풍랑 앞에서는 바다에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그저 연민 속에, 자기 연민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고요하고 차분했던 그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넓고 넓은 사랑, 길고 긴 사랑, 높고도 깊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자꾸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너는 왜 살고 있는가? 물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고 그 사랑을 나도 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설령 처절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충만한 삶, 고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하면서 준비연금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절한 삶 앞에서 우리는 그간 얼마나 자주 처참하게 무너졌었는지요. 흔들리는 것들을 마치 믿고 의지할 삶의 기반인 양 붙잡고 얼마나 불안하고 잠 못 자는 밤들을 보냈는지요. 왜 사는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자주 막막해하고 당황해했었는지요. 이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넓고 길게, 넓고 깊게 사랑해.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집착도 저항도 조금씩 힘을 잃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하고도 고결한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기반은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방향은 그 사랑을 나누고 온 삶을 다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과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